네, 오늘 12월 13일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우한폐렴 사태가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좀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아마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소망도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교독문 37번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같이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고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감흥공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에 힘입어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영광만 바라보는 거룩한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그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낭망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강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서 갱생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히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약물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실족치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로 잘 목양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시는 말씀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비드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또 대인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또 예배라고 하기 부족한 작은 화면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서 오는 우리의 영적인 좌절감과 갈급함으로 점점 힘들고 어려워 갑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그 먼 성탄절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의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불확실성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 명단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영상 우리가 12월 24일, 5일 이렇게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우리 가족 사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 좀 우리 목자님들에게 보내주시고 목자님들이 받으시는 대로 우리 이강렬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12월 20일까지 좀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원들 달력 받아가셔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여러 곳에 사용합니다. 특별히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죠. 좋은 자연을 보고 또 좋은 풍경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런 말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것,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은 아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 관계 또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 이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정을 보면 또 친구 간의 좋은 우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늘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라는 사람이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1987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그럽니다. 북해도 일본 삿포로에 있는 북해정이라고 하는 우동집이 있었는데 이 우동집에서 있었던 몇 년에 걸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2월 31일 날 이제 이 우동집 주인이 빨리 일을 끝내고 가서 연말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과 남자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우동집에 들어왔습니다. 막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손님이 들어오니까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리를 잡더니 이 여인이 뭐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더니 죄송한데 우리가 세 사람이지만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키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그 주문을 받고 그리고 주방에다가 우동 한 그릇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방 안에 있던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마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밖으로 가만히 보니 아마 돈이 없어서 한 그릇만 주문하는 것 같으니까 그 한 그릇에다가 반인분을 더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서 세 사람이 충분히 먹도록 그렇게 우동을 줬습니다. 이 한 여인과 두 남자 아들인 것 같죠. 그 아들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아주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나서 12월 31일이 다시 되었습니다. 다시 되어서 이제 문을 닫을 때쯤 되었는데 작년에 왔던 그분들이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와서 올해도 똑같이 우동 한 그릇만 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기억이 나서 이분들이, 이 주인들이 다시 또 거기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말아주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나가는 사람들에게 힘내시라고, 새해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그렇게 아주 밝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해, 3년째 대가 되는데 이 주인들이 기다렸다 그래요. 작년 두 번에 걸쳐서 찾아온 그분들이 혹시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두 번 앉았던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김없이 세 번째 해에도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번에는 두 그릇을 시키는 겁니다. 우동 두 그릇을 시키면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 여인이 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남편이 죽을 때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고 올해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러더랍니다. 두 그릇을 시켰는데 그 두 그릇을 세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양을 줘서 우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또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셨다고, 올 한 해 참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넷째 해가 되었을 때 12월 31일 날 혹시 그분들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무려 14년을 기다렸다 그래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모자가 12월 31일 날 찾아왔습니다.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그 여인은 꽤 세련된 옷을 입었고 그 두 남자아이들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큰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은행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만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14년 전에 우리를 3번이나 그렇게 환대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새 그릇을 시키겠다. 우동 3그릇을 시키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정말 감사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이야기. 이게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위해주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잘 된 다음에 찾아와서 감사한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동하는 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왔습니다. 사무엘 상하, 여기 7장, 사무엘하 7장까지 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살육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다가 그를 왕으로 시키기도 하시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그를 왕으로 시키기도 이야기하시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셔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이렇게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다윗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이름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다윗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다윗의 후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축복은요, 어떤 복이냐 하면 작은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이에요. 여기는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이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한 곳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옮기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대적을 말하는 거죠. 원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신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사사시대와는 달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것은 항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평안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몇 년 가다가 또 고난당하고 이 평안과 안정의 시간보다는 고난당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구적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다윗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크게 말하면 이것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족은 나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12절부터 보시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뒤를 이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위가 사울에게서는 끝났습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 당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집을 지을 거다. 그가 내 집을 지을 거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사울처럼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다고 빼앗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항구적으로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 빠지지 않게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목적을 스스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 혼자만 복을 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넓게 말하면 다윗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받았던 이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모세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시고 다윗이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복을 주셨다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도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갔던 그 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약속하셨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전에 있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다윗과 나단이 대화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러면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대화를 나누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윗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500년이죠. 이 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장막 안에 그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나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뭘 해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그것을 해드리겠다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사람도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성막에 거해왔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나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단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동하십니까? 왜 이렇게 감동하시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있으시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동하냐 하는 거죠. 이렇게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뭔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짝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슬픈 이야기는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만 사랑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창조하셨고 그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오셔서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가 지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서 그들을 빼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40년을 동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살 땅을 주셨습니다. 살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이 안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힘도 되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버할 정도로 다윗의 헌신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합니다. 종교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종교로 대하십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심이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람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기로 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 자기의 궁전에 거기에 머물러 할 때, 그때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평안히 살게 하는, 궁중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와 있습니다. 5장 때부터 그 전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5장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가지고 그에게 왕궁을 하나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왕궁을 지어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5장인데요. 이 5장 그 다음 이야기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거기다가 다윗성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성 안에 성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들, 딸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11명의 아들,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히 사는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은 거기에 보면 누가 썼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품과 너무나 비슷해요. 시편 116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과 수월의 고통과 그 줄이 자기를 둘러 엎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16편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충분히 받은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성막이 눈에 보인 거죠. 그 초라하게 500년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초라한 성막이 그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경영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마쓰시다 전기에 입사하기 위해서는요, 입사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에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이 이 회장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직접 면접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이 면접을 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올 정도로,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묻는데요. 당신이 참 탁월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력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노력 때문에 되었다고 대답을 하면요,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합격을 한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 질문을 꼭 합니까? 그랬더니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공하는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헌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극복을 해낸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회사에 들어와서도 불만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더래요. 그리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항상 회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말을요, 우리 기독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할 마음, 저는 그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평안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성막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것,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매일처럼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도록 일해서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리고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고 또 건강하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지킨다고요?
내가 내 사업을 내 지혜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마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탁월했던 것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도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탁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윗이 봤던 그 성전, 그 다윗이 봤던 그 장막으로 되어진, 텐트로 되어진 그것을 보고 그가 죄송하는 마음이 들었듯이 지금은 나죠, 나 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봤던 성전,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성전은요. 내가 내 내면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짝사랑은 사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담이나 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사랑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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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내 영이 파괴되어져 가고 남루해져 가고 도저히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눈을 돌려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속사람을 바라보며 다윗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좀 더 단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좀 더 신령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좀 더 순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내가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마음먹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하고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러하시고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러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복을 받고, 우리 안수님들이 복을 받고, 우리 목자님들이 복을 받고, 우리 집사님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답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또 순전하며 그리고 정갈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집이 지어 있는지, 내 성전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복을 헤어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지어진 성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고치고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안에 지어진 성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